자, 우리 크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분들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감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예배 가운데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까지 좀 목 디스크로 고생을 했습니다. 목이 조금 잘못되니까 등부터 온 몸이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이때 고생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제가 목 디스크가 오게 된 것은 제가 어디 부딪히거나 다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자세가 안 좋거든요. 좀 구부정하고 또 컴퓨터를 할 때 보면 이제 목이 앞으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목에 병이 난 거죠. 이 자세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저를 볼 때마다 제발 피고 다녀라, 자세 좀 똑바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세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니까 몸에도 병이 생기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생활의 어떤 습관들이 잘못되면은 몸에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세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밤에 잠을 안 잔다든지 여러 가지 습관들이 우리 몸에 병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 이 자세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몸도 자세가 잘못되니까 병이 나는데 우리의 영적인 삶은 더 말할 것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세가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꾸부정한지를 잘 몰라요. 누가 얘기해주면 알고 어디 비디오나 사진 찍힌 걸 봐야 그때서야 내가 왜 저렇게 하고 다니지?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으로 자세가 잘못된 사람들도 거의 자기가 그렇다라는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옳아서 하는 이야기인 줄로 착각하고 살지요. 그러나 사실은 항상 그 사람만 옳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삐뚤어진 마음의 자세에서 나오는 잘못된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이 듭니다. 늘 마음이 행복이 없습니다. 늘 마음에 불행이 찾아오고 삶에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몸의 자세가 바르게 되어야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노력해야 되죠. 저도 의사가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직은 그래도 교정할 수 있는 나이다.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세, 영의 자세, 신앙의 자세, 태도와 습관이 바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한번 땡큐 하는 것, 이게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에게든 누구 사람에게든 부모에게든 감사의 표시를 한번 하는 것, 그것이 감사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세다라는 거예요. 자세다, 태도다, 습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것이고요. 부정적인 사람은 똑같은 일을 만나도 불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자세다. 함께 따라합시다. 감사는 자세다. 감사는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한 번 하나님 앞에 거역한 걸로 벌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불평한 걸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자,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사람들은, 자,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10번이라고 하는 거는 딱 10번이라는 의미보다도 계속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2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자,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건 뭐예요? 한 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기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계속 그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저주를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9장에도 보니까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라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들의 습관이었다. 이들의 태도고 이들의 삶의 자세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음식이 맛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요. 집이 없다고 불평하고 춥다고 불평하고 재미가 없다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오래 걸리냐고 불평을 하고요.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불평을 하고 모세를 죽이자고 불평을 하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태도, 습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은혜가 은혜인 줄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요. 반석에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기적으로 그들을 위협하는 수많은 적군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세가 꾸부정한 거를 잘 모르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심각한 상태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길로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95편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 끝이 뭐냐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몸이 잘못된 거는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 목 디스크 좀 생기고 뭐 층만증 같은 거 생기고 그 정도이지만, 소화불량 같은 거 좀 생기는 거 그만이지만 우리의 영의 자세가 잘못되면 결국 그 끝은 뭐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물론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죠.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에 비하면 정말 뭐 소수 중에서도 극소수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그토록 핍박을 받으면서도 긍정과 감사의 태도를 가진 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은요, 긍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오히려 미워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핍박을 받았었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가나안 땅을 두고도 그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또 민수기 14장에도 보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고백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태도가 다른데 그 결과가 달라요. 오늘 말씀의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3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네, 이 결과는 단순히 그냥 뭐 어떤 몸에 무슨 질병 이런 정도가 아니었죠. 이 결과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이 한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태도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제 갈렙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인데요. 그 80이 되었을 때도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도 내가 강건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태도, 긍정적인 태도,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세를 잘해야 돼요. 이 자세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우리 자세가 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미련한 마음이고 허망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20대 딸이 뉴욕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가 물려받을 재산이 얼마였냐면 2천억이 넘어요. 호암미술관도 그녀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20억만 있어도 아무리 죽을 일이 생겨도 그거 붙들고서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예요. 그런데 2천억을 가지고도 죽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뭔가 마음의 병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나이에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화상을 입었는데 정말 온 몸과 얼굴이 정말 흉측하게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간증을 하며 지금도 불행한 상황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의 행복이 진짜 행복인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 때에, 그럴 때 정말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에서 감사가 있을 때는요, 그러면 그것이 그 다음엔 뭘로 표현되냐면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긍정적인 사람은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지요.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냐 부정적인 사람이냐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말을 보고 알 수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실 때 뭘 가지고 판단하시냐면 우리가 말하는 걸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는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말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시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할 때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자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런 좋은 말이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저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방에 들어가서 형제끼리 엄마 아빠를 막 흉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안 들리죠. 여러분들의 육신의 귀로는 안 들립니다. 그러나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이놈들, 부모님을 흉보고 욕해?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잠언 18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땅에 씨를 심으면요, 콩을 심으면 언젠가 콩이 나지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지요. 우리의 말하는 게 씨를 심는 것과 같아서요.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움의 말을 하면 미움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불평의 말을 하면 불평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는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긍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말한 그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군중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겁나지 않냐? 막 이런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렇게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거 우린 겁나지 않아요. 그 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주세요.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말한 대로 돼가지고 인류의 역사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고난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의 자손들이 2000년 동안이나 홀로코스트에서 생체 실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가정은요 갈수록 불행해집니다. 불평하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고 서로 비판하고 이러면 점점 개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평하는 교회는요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갈수록 시험 들고 약해지고 쪼그라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도 감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잘 살게 해주셨는데 늘 불평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불평을 해요. 도대체 뭘 알고 불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돌잔치가 있어서 이제 음식을 이제 같이 나누고 이제 교회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참 음식이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너무 귀한 음식들인데 그냥 배가 부르게 먹고 음식이 다 남는 거예요. 그 남는 음식들을 볼 때 마음이 조금 이렇게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에 오면서도 보니까 좋은 식당들이 옆에 계속 보이고, 야,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산다. 이런 음식을 이렇게 이렇게 먹어도 이게 귀한 줄도 모르는 대한민국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 관제 훈련 같은 거 하면 불 다 끄잖아요. 불 다 끄면 그날은 뭐 하는 날이었냐면 어머니가 로스구이 해주는 날이었어요. 불 다 끄고 쥐 죽은 듯이 민방위 훈련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등화 관제 훈련인가요? 그거 하는 날이 저희 집은 로스구이를 해주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로스구이를 먹을 수 있는 날이니까. 고기를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 다 끄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 로스구이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먹고 싶지 않나요? 그 참기름에다가 후춧가루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걸 이렇게 찍어서 먹는데 정말 천국이 따로 없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돈가스도요 어느 날 돈가스 먹으러 가자, 경양식집에 돈가스는 생일날이나 먹을 수 있는 거였고요. 그 돈가스 옆에 그 뭐라 그러죠? 그 국수같이 생겨가지고 마요네즈 묻혀놓는 거,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을까?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제 유태희 권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던데, 옛날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옛날에는 짜장면만 먹어도 행복했습니다. 이런 짜장면은 정말 귀한 날 먹는 거예요. 정말 생일날 먹고 짜장면은 졸업식 날 먹는 게 짜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근데 오늘날에는요, 여러분, 제일 먹을 거 없을 때 짜장면 시켜 먹어요. 여러분,
탕수육 같은 거 옛날에는 탕수육 한번 먹으면 요즘엔 탕수육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냥 사 먹고 말고, 고기가 뭐 1년에 한두 번 먹는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매일같이 고기가 없으면 아이들이 불평하는데요. 피자, 치킨을 사줘도요 아이들이 고마운 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부여받았지만 웬만한 걸로는 감동받지 않아요. 웬만한 걸로는 감사라는 것이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50년 전에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생필품이 50여 가지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생필품은 무려 800여 가지가 됐대요. 그러니까 지난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생필품들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 컴퓨터, 뭐 심지어는 뭐예요? 설거지도 대신해 주는 기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옛날에는 뭐 세탁기도 없을 시절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다 손으로 설거지하고 연탄 아궁이에서 불을 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800여 가지의 생필품을 가지고도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마음이 안달나고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서 속상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의 불평이 너무 많고 그냥 뭐 인터넷에 나오는 댓글들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는 다 부정적이고 불평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 아프리카에서 형님과 함께 사역할 때 딱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정말요, 딱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온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하다. 이 말이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야, 정말 너무 좋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사실 아프리카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살아봤지만, 제가 유럽에도 가봤지만, 동남아시아 뭐 전국을 다녀봐도, 여러분 여행 많이 다녀보셨죠? 살만합니까? 뭐 동남아시아 가서 뭐 재밌게 뭐 태국에 가서 무슨 필리핀에 가서 여러분들 재밌게 관광하셔도 관광이나 좀 하기 좋지 살만합니까? 거기서 사는 게 좋아요? 대한민국이 좋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심지어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무슨 조카라든지 보세요. 한국에 데려오면 한국을 좋아해요. 방학이 되면 한국 간다 그래요. 한국이 더 재밌어요, 미국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아이들이요, 한국 가고 싶다 그래요. 툭 하면 한국 가고 싶대요. 한국이 훨씬 재밌고 뭐든지 다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한 그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데 감사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예를 들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집은, 아이들이 그런 소리 하죠. 문 꽉 닫고 우리 집은 지옥 같아 그러면서 우리 집 들어가 살기도 싫어 막 이러면서 문을 꽉 닫고. 이러면은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지옥에서 살게 돼요. 그런 말을 하면 지옥에서.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은정교회 성도님들은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복된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천국에서 살아도 그 사람은 지옥을 살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한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여러분 죄입니다.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건 지옥 같다, 우리의 삶이 지옥 같다라고 말하면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슬림 사회에서 코를 베이고 발목이 잘리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도 북한에서 수용소에서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이 들으면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민수기 26장 65절에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나님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러시냐면 니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를 충동합니다. 무슨 소리야? 어떻게 감사를 해? 원망해, 불평해,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충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킨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카톡방에서 누가 그 재미있는 만화를 하나 올려놨는데 만화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생활을 오래 미국 생활하다 잠시 한국에 휴가 온 지인이라는 만화네요. 한번 보세요. 오자마자 우뚝우뚝 보이는 고층 브랜드 아파트들에 놀라고, 미국에서는 부자들이나 쓰는 비데가 곳곳에, 골목마다 중형차들이 가득하면 물론 차마다 다 달려있는 블랙박스, 차량 번호 자동 인식 주차장, 어디서나 빠른 인터넷, 가는 곳마다 놀랍고 편리한 것들 투성이, 뛰어난 교통카드, 버스 도착 알림판, 거미줄 같은 지하철, 안전한 스크린도어, 세계 최고 수준의 훌륭한 대중교통 시스템에도 감동, 수많은 TV 채널, 저렴하고 편한 택시, 언제든 열린 가게들, 대리운전 서비스, 전화 한 통이면 먹을 수 있는 음식, 거리마다 널린 원두커피 카페들, 손에 비싼 폰들, 순식간에 배송 서비스, 열쇠는 옛말 비번과 카드키, 해외여행 인파로 공항은 늘 북적북적, 타임머신 타고 미래 여행 온 느낌, 십수년 전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우수수 그랬어요. 미국에서는 엄두도 못 냈던 건강검진과 치과 치료를 마친 후 커다란 냉장고가 2개나 있는 친구네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가 환기를 하려고 창문을 여는데 창문 좀 열자 드르륵 드르륵. 이거 다 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정말 공감이 되는 거거든요. 다 여태까지 말한 모든 내용들이. 야, 너 왜 그렇게 창문을 계속 여닫냐, 창이 너무 부드러워서 그만. 우리 집 창문은 뻑뻑하고 맨날 레일을 이탈하거든. 미국 촌놈아. 예? 이제 며칠 후면 발전된 조국을 두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못내 아쉽다. 나는 야 뿌듯한 해외 동포. 그런데 이번 귀국에서 조국의 놀라운 발전보다 진짜 나를 더 놀라게 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죽겠어, 힘들어, 정치가 개판, 나라가 썩었어, 만나는 지인마다 한국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성토하는 모습들, 전셋값 올라가서 살 수가 없어, 교육시키느라 등골이 빠진다, 힘들어, 가까운 친구들은 물론, 반값 등록금 실시하려 여자라서 밤길도 못 다닌다, 정리해고 당하는 나라, 55인치 대형 TV 속 수많은 사람들도 다들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다. 난 전세는커녕 월세 3,000불인데 미국은 남자도 밤길이 무서워서 조심해야 하는데, 미국 등록금은 더 비싼데, 미국은 보험 병원비도 훨씬 비싸고 밥 한 번 먹어도 팁 세금 25% 추가 내는데, 내 주변에 인텔 등 IT 회사들도 막 수천 명씩 정리해고하고 난리인데, 세계 최고의 나라라는 미국보다도 더 나은 점이 많은 자랑스러운 조국, 평균 수명, 치안, 위생, 수질, 기술, 도시 인프라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에서 아, 불지옥 이것도 나라냐, 저렇게 죽는 소리들을 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해. 진짜 지옥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닌지. 물론 삶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다 같이 죽는 소리를 하는 것이 뭔가 납득이 안 돼요. 예전에는 조국이 잘 살게 되기를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조국 국민들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해야겠어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무슨 그냥 우스갯소리 만화일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마지막 말에 그래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대한민국이 잘 살기 위해서 정말 기도했어요, 동포들이, 해외 교포들이. 그런데 지금은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이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감사를 모르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봐라, 이런 사실이 있지 않냐. 실제로 여러분, 뭐 아무리 대한민국이 잘 산다고 해도 대한민국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문제가 많지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런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있다 없다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세의 문제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에 불뱀을 내리셨거든요. 이스라엘이 사실 불평할 이유도 얼마든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안락한 집이 없어요. 광야에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천막 치고 사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도 겪는 거예요. 배고플 때도 있고요. 화려한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어요. 불평할 만도 하니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시고 불뱀을 내리시, 불뱀이 막 뭅니다. 이건 뭘 가리키는 거냐면 이들의 영적인 질병이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것은 영적인 질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유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1994년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된 화이트 스톤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청각 장애인입니다. 귀를 듣지를 못해요. 이 화이트 스톤은 발레를 전공했는데 듣지 못하지만 눈치로, 감정으로 춤을 춥니다. 한 번은 발레 공연이 끝났을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귀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발레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없었나요? 하고 물었더니 그녀가 발랄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최대의 장애자가 아니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에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이다. 첫째는 아무리 믿으려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뿐인 것, 이것이 바로 불행입니다. 라고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가 돼요. 이게 안 되면 죽어도 감사 못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해요? 설교를 들어도 못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감사의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초월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높은들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막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기억나지 않던 것들이 기억나.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길가에 꽃 하나를 봐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시원해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바람이 왜 바람이 불어? 비가 오면 왜 비가 와? 추적하게. 비가 오면은 감사가 넘치는, 비가 오니까 너무 낭만이 있다. 날씨가 따뜻하면은 불정적인 사람은 왜 이렇게 더워? 그러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오늘 화창해서 좋다. 감사가 되는 이 자세의 문제, 이것이 은혜가 있는 마음밭이 될 때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의 취임식 날이었습니다. 그는 가난을 딛고 대통령이 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취임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준비를 마치고 대통령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한 노인을 부축하며 취임식장으로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가필드의 어머니였습니다. 대통령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연단 옆에 계시는 어머니를 가리키며 취임사를 시작합니다. 저를 대통령이 되도록 이끌어준 어머님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이 영광은 제 어머니께서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대통령이 된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감사하는 어머니를 추켜 세워드린 거예요. 물론 이렇게 안 해도 그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할 겁니다. 혹은 이렇게 안 해도 희생한 것에 대하여, 자녀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하여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뭘 보상을 바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우리 어머니 덕분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어머니의 마음은 기쁠 겁니다. 뿌듯할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고마움을 알아주는 그 한 가지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매년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이 가필드 대통령이 어머니를 추켜 세워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영광을 추켜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감사하지 못해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아무런 감흥 없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추수감사 헌금조차도 자녀들에게 밥 사주는 것만도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희생을 후회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면, 찬양을 드릴 때 정말 감사하다, 주님의 은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고통당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내가 천국 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셨구나,
정말 중심으로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감사한다면 말씀을 듣는 중간에도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인식한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들여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찬송을 이 시간에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하늘의 천군 천사의 노랫소리만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수백만 원의 헌금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물질의 주권자예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미 있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들에 담겨있는 우리 마음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만큼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감사로 찬양하는 자가,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자가,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그 아들의 독생자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중심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자세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자세가 꾸부정한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면 그때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몰랐다고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내가 항상 옳아서 하는 얘긴데 라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세를 좀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 마음, 행동, 그걸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네가 말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나간 일들이 다 지나가 버렸지만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사업을 이끌어 주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켜주었습니까? 누가 이 시간에도 내 심장이 뛰게 하십니까? 누가 이 시간에도 내 호흡을 주관하십니까? 누가 이 시간에도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게 하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저 영원한 천국 길로 인도해 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을 들어보아도 산과 바다와 숲과 나무와 새들의 소리를 들어도 감사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이 나라를 보아도 감사할 것뿐이며, 그래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란 여러분의 자녀를 보아도 감사할 것뿐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불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